16절입니다. 요한복음 John chapter 3:16. The most famous verse in the Bible. Almost whether they are believers or unbelievers, they know this verse. They heard about this verse.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같이 읽을 3장 16절은 아마 가장 famous,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 사람도 알고 안 믿는 사람도 거의 많이 들은 그런 말씀이 옳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 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처럼 사랑하셔서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셔서, 우리를 위해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장차올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 다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면 거의가 다 애우고 있는 말씀이 옵시다. 참 so sad한 것은 심지어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이 성경 구절을 알지만 이 성경 구절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소식을 알리면서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하면은 그 첫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선물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선물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선물이 뭐 값이 많이 나가든 적게 나가든 선물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와, 저도 어제 우리 성도들이 그냥 선물을 가져오시고 와, 이 앞에 선물들이 놔져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에 선물을 싫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값지고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다 하면서 뭐라 하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하십니까? 고린도후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unspeakable gift,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참 너무너무 쎄다한 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막론하고 선물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선물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선물 중에 선물이요, 이 위대한 선물이요, 가장 귀한 선물이요, 정말 우리 인생 모두에게 정 필요하고도 또 필요한 이 선물을 안 받는 사람, 참 너무나도 슬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선물만큼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썩어질 이 육신을 가지고도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내일 죽을 값이 내일 죽을지라도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아프면 그래서 치료 받습니다. 그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죄악 세상 이 썩어질 이 육신을 가지고도 오래 살려고 하면서 정말 so sad. 어떻게 인간들은 이렇게 어리석은지.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가장 귀한 구원의 선물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참 그런 걸 생각하면 나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많은 선물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한 선물, 위대한 선물,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받은 선물은 일시적입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영원한 선물입니다. 영원한 영생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사는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이 값진 선물, 이 고귀한 선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주님을 섬기면서 그 용어에 대해서도 어떨 때는 생각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린다 그러는데 도리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린다기보다는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해야 되겠구나. 감사란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이겠구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예수님으로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천한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알지 못하신 의인이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기보다는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해야 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 이런 정말 귀중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탄생을 우리가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같이 읽었죠. 여기서 중요한 의미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3장 16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명심하고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넘버원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세상은 나와 여러분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슨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으셨느냐? 한 분밖에 없으신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소중한 거 주라 그러면 내놓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아들을 주라, 네 딸을 주라, 네 자식을 주라. 그거 쉬운 일입니까?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줄 아십니까?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을 많이 주셨지만 처음에는 자기 아내 사라와 자기 사이에서 90이 넘었는데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많은 종들을 거느린 그 당시는 왕과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조국, 내 동족,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가 알지 못한 곳으로 가라 떠났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나중에는 세상에 100살 때에 주신 아들 이삭이 지금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겠습니까? 그 아이가 자라서 티네이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가끔 예수님의 모형으로 설명한 이유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서 너가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럴 때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은 117세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가 이삭의 나이가 거의 17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17살은 그 티네이저고 아버지는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들을 결박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한데 만일에 이삭이 아빠 미쳤어? Are you crazy? 지금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그러고 도망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17살 티네이저가 할아버지와 같은 아버지가 그를 묶어서 제단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바로 이삭이 하나님께서 안 죽이셨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미 그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소가 바로 이삭이 제물로 바쳐졌던 똑같은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 귀한 아들, 100세 얻은 아들, 그 아들을 내게 희생물로 드려라. 아브라함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그분은 그랬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리 못해요. 아들은 고사하고 자식은 고사하고 우리에게 값지고 소중한 거 그렇게 탁 내놓기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유일하신 아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종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세상에 가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라.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보다도 우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킨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은 직접 사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해도 나 너 싫다, 나도 이제 나는 갈란다, 우리를 기밥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인을 씌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좋다가도 아이고 마음에 안 들어봐요. 가족이라도 등을 돌리고 하는 판인데 성령님의 하나님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과연 성령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삽니까?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삽니까? 그러지 못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 곁을 나타나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하든 뭐 다른 믿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든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으면 안 됩니다. 배은 만덕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첫째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는 정말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정말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안 믿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십니다. 기빙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주님의 전에 와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땅에 탄생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두 번째는 기빙.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그리스도인이요 선교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줄 수 있다. 그러나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우리는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바다가 왜 썩은 줄 아십니까? 사회바다는 받기만 하고 내놓지를 않습니다. 줄 모르면 우리의 영혼이 절대 건강하지 못합니다. 줄 모르는 하트는 아주 나쁜 하트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필리핀에서 20 몇 년, 근 30년 가까운 세월을 필리핀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다가 천국 가신 우리 김원배 선사님께서 여러 교회가 단체로 모여서 미션 컨퍼런스와 특별 집회를 했는데 저를 그 키노트 스피커, 메인 강사로 초대를 해서 가지 않습니까? 다른 때 이제 물어봐요. 혹시 선사님 이번에 어떤 토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초대받았을 때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신 대로 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목사님 좀 기빙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필리핀 사람들이 보니까 항상 도움을 받고 살아가지고 받을 줄 알지 줄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가난합니다. 어디 모여도 뭐 버스비가 없다, 뭐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줄 줄 모르는 이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나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 김범수 목사님. Why we are so poor? 20-some years ago when I came, you were so poor, and still you are poor. Mainly because you don't know how to give. 그러니까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무슨 메시지를 전했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사람이 받는 것은 복으로 생각하는데 주는 걸 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받는 건 복이고 주는 것은 잃는다고 생각한다.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도 인색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 주셨는데 그냥 이게 기빙은 큰 아주 힘든 일로 근데 사람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게 그 자체가 얼마나 복이냐. 여러분 주면 하나님께 채워주셔요. 여러분 뭘 하세요? Give, it shall be given.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빙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도 줄 알고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줄 알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끼리 도와주는 건 또 잘해요. 고맙단 말 들으려고. 하나님은 일단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사람. 하나님 먼저 사람.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이 의미를 진짜 못 깨닫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주는 면에서 우리에게 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주님 나도 기빙 펄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받는 것도 복은 복이죠. 받는 것 자체도 복입니다. 근데 주는 것이 더 복된다 이거죠. 받는 것도 복이고 주는 것도 복인데 그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복이냐? 기빙, 주는 것이 복이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빙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어메이징.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백만장이 없지만 여러분의 그 기빙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나타내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은 실천하고 삽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여 구원받는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영원히 산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이 세상은 아이고 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지만 나이 들어봐요. 사반대 육신이 고장이나. 여러분 지금 저도 지금 얼마나 스트러글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눈에 바이러스 와가지고 이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그래가지고 그 눈에 지금 사용하는 약이 그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그 약인데 그건 치료하는 약이 아니고 그 통증을 제거해주고 인가 바이러스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 닥터 얘기가 이제 더 이상 그 약을 사용하지 말고 그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사용해라. 근데 그 죽이는 약을 사용하면 그 통증이 이제 거의 치료될 때까지는, 그리고 지금 오늘부터 사실 그 약을 써야 되는데 오늘 예배를 인도하고 해야 되니까 안 하고 이제 오늘 가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여간 그 통증이, 그래갖고 그 의사도 나더러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약을 오늘부터 이제 가서 넣을 터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너무 많은 고통이 없도록. 여러분, 아이고 저도 젊어서는 무슨 건강 이런 거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점점 이곳에서 저곳에서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육체를 갖고도 여러분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오래 살아보려고 아프면 치료도 받고 해요, 안 해요? 근데 이 세상은 나이가 들면 들어서 점점 우리 육신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perish, 날마다 이렇게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썩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금 제가 이 설명하려고 하는 이 말씀 3장 16절에 나와 있는, 여기에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영생,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원히 사는데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를 영광의 몸으로, 다시는 병들거나 늙거나 아프거나 이런 것이 아닌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지고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의 선물이요,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셨는가, 그거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 영원한 영생.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6억의 인구 가운데 100살 넘은 사람이 10석고락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50년 못 삽니다. 아직까지 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120년 못 삽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영광의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몸이 아니고 영광의 몸으로, 다시는 병들거나 아프거나 늙거나 하는 몸이 아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33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50년 사시다가 50세에 부활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33세에,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는 30에서 40 그 사이가 전성기랍니다. 티네이저 기간이 전성기가 아니고, 그때는 모든 면에서 머티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인체적으로도 그렇고 이모셔널리 이런 게 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33세 딱 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기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원한 생명. 기도하십시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 가장 큰 선물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제 받아들이세요. 이미 이 가장 큰 선물이신 구원의 선물,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영원한 영생을 이제 우리가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랑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감사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사랑은 기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지 않고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말뿐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기빙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빙하는 퍼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육신은 늙어가고 쇠하고 아프고 병들고 괴롭고 하지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날 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바꿔져서 영원한 영광을 주님 오시면 영광의 몸으로 바꿔져서 영원토록 다시는 아프거나 병들거나 늙지 않는 몸으로 즐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정말 주님, 나도 이 사랑을 주님에게 다른 사람이 실천하고 살게 하시고 나도 기빙하는 폴슨이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나에게 이런 생명을 주신 주님을 항상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또 되새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이 사랑을 주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고 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빙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이 땅에 이 라이프를 가지고 열심히 예배하며 섬기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값지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